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꿈을 꾸었어요. 그는 꿈에서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에 갔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 천사의 말에 그는 가장 가벼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 짊어졌어요. 그러나 보기 하는 딴판으로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정을 하자 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간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십자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간청했고 천사는 다시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그는 다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더 이상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할게요. 애원하며 그렇게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를 본 천사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처음에 택한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제는 바꾸지 않겠네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요즘 저에게 주어지는 단어로 몫이라고 합니다. 몫. 부모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감당해야 할 부모로서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 몫을 감당하지 않기에 자녀들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목사가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이고,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이지요. 권사에겐 권사의 몫이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자리에 주어진 몫들이 있어요. 남편에겐 남편의 몫이 있는 것이고, 아내에겐 아내의 몫이, 그 몫을 주님이 대신 져주지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자기 십자가 팽개치고 앉으려고 편한 자리만 찾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섬김의 몫이 있어요.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복 주시는 예수. 어떤 예수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마술사처럼 뿅 하고 이루어 주시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제가 믿는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건 다만 네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하시는 예수거든요. 제가 믿는 예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신 예수시거든요.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하고,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불평하고, 그걸 원하시는 예수일까요? 어떨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당해야 할 이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사형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이 가시밭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없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자체이십니다. 못이 박힌 양손은 하중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커지면서 출혈은 더욱 심해집니다. 고통이 예수님의 온 몸을 타고 흐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지난 밤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도 이렇게 떠올려 보셨을 것 같아요. 6시간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들이 둘러앉았어요. 여인들은 막 떡과 잔을 준비하고 나르며 수종을 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슬픈 기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각각 물었습니다. 주님, 그게 접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것이거니와 예언대로 성취할 것이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을 뻔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다도 쓰임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악한 일로 쓰임받았죠. 빌라도 쓰임받았습니다. 악한 일로 쓰임받았죠. 바로왕 쓰임받았습니다. 악한 일로, 완악한 마음으로 쓰임받았죠. 교회도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다가 묻지요. 랍비요, 접니까? 예수께서는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어. 그래, 네가 너야.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말하였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이 끝난 후에 이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맏형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하여간 이 베드로를 저는 인물도 연구해 봤거든요. 인물 연구하면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무조건 B형이에요. 제가 볼 때 저의 판단은 그래요. 뭐 B형이냐 A냐 그렇게 중요치는 않는데 딱 기질이 B형이에요. 그냥 얼마나 아주 즉흥적이고 얼마나 그냥 막 그리고 세상에 본인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이때도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기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뭐냐면 다른 11놈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래, 같이 갈 생각을 못하고서는 치만 믿음 좋다는 것이요. 참 재밌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지닌 분들이 계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철딱선이 없는, 제 표현은 철딱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재빠르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뭐 급한 거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내가 볼 때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결의에 차서 결단하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제 이미 시험 들었어. 덩달아서 합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아요? 부인은 고사하고 예배당만 나가도 대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닥칠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인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앞날도 모르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 말씀 부인하고 도망가고 엠마로 내려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 그리고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병사들 맨 앞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팔아먹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서셨어요. 다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죄를 조사해 보았지만 도무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십자가에 매소서, 십자가에 매소서.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곧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무리들로부터 다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이 무리들은 앞날도 모르죠.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한 목소리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을 저들에게 빌라도가 내어주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병영 안으로 데려갑니다. 군병들이 둘러선 가운데 기둥에 묶어 세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처럼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몸을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채찍이 몸을 감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쳐버렸습니다. 이미 공회 앞에서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신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혔습니다.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길로 걷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이시고 사각형의 커다란 쇠못을 양 손바닥에 대고 망치로 사정없이 쾅쾅쾅 박았습니다. 두 발로 포갠 다음 발등에 쇠못을 박고 망치를 또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구멍이 나면서 선혈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아주 대지를 적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몸의 무게로 인해서 이 못자국의 구멍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피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고통이 예수님의 온 육체를 휘감습니다. 병정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밑에서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보시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께서는 이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이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십니다.
아들은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아픔은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아주 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묵상할 때 다른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이 방법을 쓰셔야만 했을까? 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실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워낙 믿음이 좋아서 말씀대로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질문을 던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허물이 있다고 죽음 가운데 내몬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지요.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우리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 가운데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가 당할 이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아들 자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단죄하고 고통과 수욕을 안기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또 공회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5장인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애굽인도 아수리인도 바벨론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는 신명기 14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정체성이 이게. 그들은 만민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최대 장애물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냐? 나예요. 나. 교만한 나, 지밖에 모르는 나, 불순종하는 나, 원망하는 나, 불평하는 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 선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매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세상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왜 기도했냐면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부 총질하지 말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형제들하고 서로 받아줘라, 서로 발을 좀 씻겨줘라,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같이 집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 뭐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집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게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계세요? 여기 뭐가 있다고 어디 갔어? 뭐 전철 타고 여기까지 뭐하러 그렇게 와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고 퇴근하고 지금 졸려 죽겠는데 여기 뭐하러 옵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 생활을 시킬까요? 서로 함께하는 법을 훈련받으라고. 저 천국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라고. 우리를 이루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루고 내 형제들과 우리를 이루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실 더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팔자를 앞에 두고 발을 씻겨주고 살을 내주고 피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쩔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어떠시냐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로 하는 십자가 말고요,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제가 목회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멍청하잖아요. 바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다른 목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바보스러울 건데 저렇게 안 해도 되거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적당하게 욕심 부리고 적당하게 해도 괜찮아요. 아마 적당히 사기치면 교회 숫자는 더 많아질걸요?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할까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까요? 이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 커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사실은 저는 혐오해요. 사실은 말과 여로만 살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거든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열매도 없어요.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데 예수 믿어. 제가 하나님께 한번 지금
하는 게. 왜 하나님의 방법은 매번 이런 식이세요? 제가 대놓고 따졌거든요.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어요. 그냥 교만 떨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앞세우지 못하도록. 나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어. 그냥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못 참을 테니까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든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를 팔자를 앞에 두고도 살을 내주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팔자, 그 팔아 넘길 그 자를 알면서도, 조금 있으면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는 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덩어리 자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서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통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마냥 보기에 좋기만 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고통의 눈물로 범벅되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집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전도팀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분들은 시간이 많을까요? 저분들은, 여러분들도 멍청하죠. 그래서 저러고 있죠. 제 표현대로 미친놈들처럼 멍청하고 미련 맞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고, 그래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신대요. 전도를 보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신대요. 가만히 앉아서 똑똑한 척하고 지잘난 척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한 번은 못 해요. 사실은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빛으로 계신 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증거하려고.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걸 원하시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역동적이거든요. 저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자꾸 우리 손이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 발이 가게 만들고, 우리 입술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 영혼 하나 살리자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재물을 지갑을 열게 만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맨날 등 따시고 나 편한 자리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때요? 어떨까요? 여러분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좀 보답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좀 내게 체험되어짐으로 더욱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꿰매 고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에 속한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